오늘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용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토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간석에게 문안하라. 새해가 시작되는구나 생각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갔을 때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아들 요나단 왕자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만나자마자 정말로 괜찮은 사람인 것을 알고 다윗에게 빠져버렸습니다. 다윗을 아끼고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습니다. 다윗이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 죽게 될 위기에 처했을 때 요나단은 다윗이 그 위기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다윗을 보호하고 도우다가 자기 아버지와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심지어는 다윗을 변호하다가 아버지에게 전하기도 부끄러울 정도의 못된 말을 듣게 됩니다. 아버지 사울이 아들 요나단에게 한 말을 그대로 표현하자면 이 못된 환양년의 자식놈이라는 욕까지 들었습니다. 그래도 요나단은 끝까지 다윗을 챙기고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다 요나단은 안타깝게도 전쟁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좀 더 오래 살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더 그립습니다. 다윗이 약소국이었던 이스라엘을 위대한 왕국으로 세울 수 있었던 것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된 까닭은 요나단 같은 사람이 그의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고 싶은 또 한 사람은 바울의 동력자였던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입니다. 바울이 기독교로 개종하기 전에 기독교 신자들을 심하게 박해했던 전력이 있어서 나중에 기독교로 전향한 후 기독교 일을 하고 싶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이 될 바울, 아주 좋은 제목이 흙 속에 파묻힐 뻔했습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였던 바나바가 저 멀리 시골까지 가서 바울을 찾아 같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일하게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동역하면서 바울은 점점 두각을 나타내서 무대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지만 반대로 바울을 발굴하고 바울을 세웠던 바나바는 점점 더 가장 자리로 밀려나가고 결국은 무대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바나바가 그리운 까닭은 바울 때문에 자기가 더 작아질 가능성, 무대 중앙에서 무대 가장자리로 그리고 무대 바깥으로 밀려갈 가능성을 충분히 알았으면서도 바울을 찾아갔고 바울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로마서입니다. 이 편지 마지막에 하는 인사에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수가 무척이나 많습니다. 총 36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이름들 가운데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한 번도 알려지지 않은 생소한 이름이 많습니다. 바울에게 이름이 불려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부 다 바울을 도와서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했던 바울의 동역자들입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은 로마서 16장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이름들도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에게는 동역자가 많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울이 그처럼 대단한 일을 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바울의 소중한 동역자들이 곁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바울도 대단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바울을 도운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대단할 수 있고 어쩌면 주님도 그런 사람들을 더 귀하다 여기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위대한 사람들에게는 늘 귀한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다윗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웅,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았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 그러나 다윗의 그 위대함은 결코 다윗 혼자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동역자들이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역대상 11장에는 다윗과 함께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10절부터 47절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들이 다윗을 도왔고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다윗을 도왔는지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엘르아살이라는 이스라엘의 용사가 있었습니다. 이 이름을 모르시는 기독교인들이 많을 겁니다. 엘르아살이 다윗과 함께 전쟁하다가 물밀듯이 몰려온 적군에게 에워싸였습니다. 이 위기의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이리저리 가고 도망갔지만 엘르아살은 도망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다윗을 지켜 보호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살아남을 수 있었고 나중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역대상 11장 12절에서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바스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하는데 이스라엘은 산 위에 진을 쳤고 블레셋은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산 위 진중에 있던 다윗이 무슨 정신이었던지 적군이 진을 치고 있는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 훌륭한 그 대단한 다윗이 그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람은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나도 이를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실수, 우매함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위대한 사람이 되기도 하는데 그것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옆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남편이 모자랄 때 도와주라고 아내를 세우셨고, 아내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라고 남편을 세우셨으며, 목회자에게 아쉬운 것을 받쳐주라고 직분자들을 세우신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못난 다윗의 말도 안 되는 애들 투정 같은 말을 듣고 부하 중 몇 사람이 적진을 해치고 나가서 베들레헴까지 가서 물을 길어왔습니다. 여기서 모두가 꼭 생각할 것은 평소에 그렇지 않던 사람이 영 아닌 모습을 보일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직 어리고 배워야 할 단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가르쳐야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그것을 고치려고 가르치려고 나설 것이 아닙니다. 나서서 지적하고 비난하고 책망할 것이 아니라 위에서 기도하고 기다리며 도와주다 보면 오래지 않아 스스로 깨닫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과연 다윗이 그랬습니다. 부하들이 목숨을 걸고 길어온 그물을 받아들고 난 뒤에서야 다윗이 정신을 차립니다. 다윗은 그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하고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했습니다. 역대상 11장의 기록입니다. 30 우두머리 중 3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들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고 할꼬 하매, 이 3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탄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사람들 때문에 다윗이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의 반 정도를 바울이 썼습니다. 이 바울 때문에 온 세상이 복음으로 퍼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울 혼자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바울이 동역자들이 어떻게 바울을 도왔는지 오늘 본문의 경우 중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라고 말하면서 그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뇌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고달프게 하나님 일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위기들이 있었습니까? 그런 자기에게 베베가 보호자가 되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또 3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고 말하면서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그 부분은 그들이 목을 내놓았다는 말씀입니다. 사실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먹고 자는 것을 이 사람들이 책임졌고, 심지어 바울이 어려움을 당해서 외국으로 쫓겨나갈 때 아예 바울과 함께 이민까지 갔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일해달라고 부탁하면 그들은 여기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고, 바울이 저기라고 하면 저기로 달려간 사람들이 이 부부였습니다. 이 부부는 또 고린도에 있을 때는 자기 집을 하나님의 교회로 바친 사람들입니다. 5절에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라는 말씀이 그것을 말합니다. 당시 집을 교회로 바친다는 것은 예배 공간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식사까지 대접해야 하는 것으로 당시로서는 몹시 힘든 일이었습니다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그 일을 기꺼이 담당했습니다. 7절에서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혔습니다. 자기들의 죄 때문에 갇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바울을 도왔다는 이유입니다. 어쩌면 몸 약하고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 많은 바울이 혼자 감옥에 있으면 언제 무슨 변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부러 자원해서 감옥에 갔을 가능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울 옆에 있었습니다. 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고 말하면서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처럼 섬겼다 도왔다는 말이 아닙니다. 루포의 어머니가 바울을 자기 아들처럼 챙겼다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많은 바울을 어머니가 아들을 챙기듯이 챙긴 루포의 어머니였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종들을 도운 분이 있습니까? 도운 일이 있습니까? 이것 모자라고 저것 아쉬운 목회자의 어머니가 되실 분 계십니까? 바울을 도왔던 바울의 동역자들을 보면서 환상을 봅니다. 이 사람들이 천국에 갔을 때 이미 천국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께서 틀림없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베베를 보고는 이 사람 베베를 보아라. 이 베베는 위기에서 나를 지키고 언제나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가리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았던 나의 은인이었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보면서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옥에 갇혔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실 것이고, 루포의 어머니를 보고는 보아라, 내 어머니 마리와 함께 이분 또한 나의 어머니이시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말은 바울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도운 하나님의 종들의 동역자는 곧 우리 주님의 동역자이고 주님을 도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얼마든지 혼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항상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당신과 함께할 동역자를 찾고 계십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러실 것입니다. 혼자서는 일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말기 무렵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을 맡길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나설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간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탄식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한데 갈 사람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왜 가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가보아야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으라고 일하고 고생해봐야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듣지 못하고 밉상을 받고 어려움이라는 어려움은 다 당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런 탄식을 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탄식하시게 만들지 마십시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위로를 받으시고 여러분 때문에 힘을 얻으시게 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데 이런 핑계 저런 구실로 모두 하지 않으려고 할 때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사람, 한 사람을 찾게 되면 하나님은 한없이 행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으셨을 때 기쁘시고 행복하신 까닭은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을 찾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행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복을 줄 사람을 찾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빨리 떠나고 또 어떤 사람은 좀 늦게 떠나겠지만 떠나기는 다 똑같이 떠납니다. 이 세상을 떠나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최후의 심판대에서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여러분은 심판주이신 주님께 어떤 말씀을 들을 것 같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어떤 말을 듣고 싶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언젠가는 누구 하나 빠짐없이 최고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 모두 다가 주님으로부터 참 잘했다. 그리고 성경 말씀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이런 상도 주시고 저런 선물도 주시는 그런 주님으로부터 정말로 사랑받고 칭찬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